성도 여러분,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 대기업이 모든 일간지 신문의 일면을 도배하다시피 해서 전면 광고에 나온 카피입니다. 물론 대기업에서 더 이상 2등은 안 된다, 정말 품질 경영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되어야지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지 않느냐, 참 좋은 얘기입니다만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하지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쟁, 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곳곳마다 경쟁이 일어나는, 자녀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누가 먼저 밥을 먹느냐, 학교 가면 항상 누가 1등이냐, 1등만 기억하지 그 다음에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고 있는, 아니 심지어 등산하면서도 1등 하는 사람에게 상 주고 1등, 어디 가든지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기억하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다는 것은 정말 우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인자에게는 항상 아픔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등장하는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동기동창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 가운데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지 않습니까? 갈렙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가 40세였는데 지난 45년 동안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앞장서 나갔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갈렙의 이름은 2인자로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는 너무너무 미미한 거야. 여러분,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제 4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갈렙도 나이가 85세가 되는 고령의 나이가 되었어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도 갈렙에게 무슨 보상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정말 갈렙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으니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지파 따라 분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하는 거 보면 선거 끝난 다음에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여호수아는 당연히 자기 동기동창인 갈렙을 불러가지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잘 기다려 주었다고, 그러면서 무슨 땅을 분배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갈렙도 이제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85세 나이가 되는데, 이제 7년 전쟁 후에 땅을 분배하고 이런 때 가운데 이제 갈렙은 마땅히 나도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다시 아멘. 여러분,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는 이 산지는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45년 전에 12정탐꾼들이 가서 벌벌 떨었던 데 있잖아, 그죠? 겁먹고 돌아왔던 그들이 놀랬던 그곳이 바로 이 산지 헤브론 산지이고, 거기는 남부지방에 있는데 해발
한 1000m 되는 곳인데 거기는 네피림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평균 신장만 2m가 넘는 사람들, 그 가운데 골리앗은 2m 95c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 보고 기가 죽어서 안 됩니다, 못한다고 했은 바로 그 땅이 바로 이 산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갈렙은 그의 나이가 지금 85세나 되었는데 이제는 은퇴하고 모든 걸 접어날 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니 어떻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 산지를 달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네게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비전을 붙잡고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비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비전은 무엇을? 나이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탓을 하지요. 난 어려서 못해. 또 어떤 사람은 난 나이가 많아서 못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가 있는데 갈렙은 지금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이를 초월해서 젊은이들로 말할 수 없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갈렙이 여호수아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살았다면 그의 몸이 뭐가 됐겠어요? 그러나 그는 비전을 가지고 45년을 살아오면서도 얼마나 강건한지요. 11절,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나같이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같이 아멘. 비전의 사람은 나이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침내 100세에 아들 얻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정말 나이를 초월하고 갈렙과 같은 귀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전도한 일이나 선교하고 모든 일에 앞장서 나가는 그런 분들이 다 갈렙이십니다. 아멘. 갈렙이 많이 계시고 현재 105세가 되시는 김형석 교수, 연세대학교 김형석 명예교수님, 독실한 크리스천이신데 이분이 100세를 살아보니 또 100년의 독서 이런 책을 쓰기도 하시는데 이분이 강연하는 중에 나이를 초월하는 방법, 늙지 않은 방법을 이분이 3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로 공부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래요. 공부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늙지 않는데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찬송도 좋아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늙지 않은데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랑하면 나이를 초월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며 사십니까? 두 번째로 비전은 무엇을 초월한 능력이 있느냐?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갈렙이 정복하려고 했던 땅은 정말 환경적으로 보면 최악 조건이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가장 두려워서 남겨두었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 정말 인간적인 계산으로 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고, 여러분 또 갈렙이 정복한다고 하지만, 전쟁하자고 하지만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미쳤냐고 안 된다고 말하면
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이 산지를 달라고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애굽에 갔을 때, 인신매매되어 갔을 때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형을 원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 되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많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비전 주신 세계 선교라고 하는 비전을 꿈꾸면서 그가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어떤 기자가 27년 만에 출소한 넬슨 만델라를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서 어떻게 생존하셨는지요? 그때 넬슨 만델라가 대답하기를, 저는 그동안 생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I was preparing.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무슨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인권 해방을 위해서 감옥에 1년, 2년도 아니고 27년 동안 그가 원망하고 이를 갈고 두려워하고 그랬다면 그 인생이 뭐가 됐겠어요? 무너져 버리지요. 그는 감리교인이었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그는 끝까지 고통 가운데도 I was preparing.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하나님 주신 남아공 인류 분리 정책 철폐의 꿈을 가졌고, 결국 그는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고 노벨상을 수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전은 무엇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느냐? 자신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은 바로 야심이잖아요. ambition. 비전과는 다른 야심.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정복했느냐 하면, 헤브론을 정복하기 전에 그는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야심, 여호수아에 대한 질투심, 이런 모든 것을 그는 먼저 정복했기 때문에 마침내 헤브론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욕심이거든요. 쓸데없는 야망이거든요. 받은 복이 얼마나 큰데도 그 복을 알지 못하고 늘 욕심 가지고 야망 가지고 자녀들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로마 황제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사람보다 자신을 이긴 사람이 더 적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게 되면 어느새 자신을 정복하게 되는, 나도 할 말 있지, 나도 싸우면 할 말 있지만, 나도 소리 지를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참게 돼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죠? 잠언 16장 3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을 다스리는 자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위대한 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억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열매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 그 차는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고 나갈 때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참고 자신을 잘 억제하고, 그죠? 회사 생활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정말 들고 엎을고 싶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억제하면 좋은 날이 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느냐?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는 말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여호수아가 지금 그 산지 헤브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지금 아직은 저 아낙 자손의 손에 있는 것인데,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산지가 아낙 자손의 손에 있다고 하지만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다 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여호수아 14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자, 보세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 여러분이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비전의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기도에 물을 주셔야 돼요. 기도에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비전이 말라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비전, 저도 어릴 때 이런 목회자가 되고 세계를 이런 비전,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더 이루실 것인데, 여러분도 늘 기도 비전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침내 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비전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언어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대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그들은 다 죽고 말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늘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저들은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역절탕군하고 그들의 열정탕군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갈렙의 언어를 한번 보실까요? 그는 완전히 다른데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만 보니까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12명 가운데 10명 정탐꾼들이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에 동조하잖아. 지금 대중이 다 그런 틀린 뉴스지만 가짜 뉴스에 거기에 열광하고 있는데 갈렙은 혼자 일어나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다르고 얼마나 믿음의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민수기 14장 8절에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는 하는 말마다 너무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믿음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우리도 다 같이 갈렙처럼 크게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갈렙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죠? 안악자손이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 거인들. 그러나 안악자손도 두렵지만 안악자손 그 배후에 계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그 모든 위기들을, 환경을 초월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믿음의 긍정적인 언어를 저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미래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전해드립니다. 베드로전 3장 10절의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좋은 미래를 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죠?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우리 입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싸우는 말, 지적하는 말, 이런 것이 전혀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잔소리한다고 사람 바뀝니까? 야단친다고 바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늘 말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내 기도하는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후에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셨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미래 좋은 날이 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은 좋은 언어의 씨앗을 뿌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에 벙어리되고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던지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그런 말 가지고는 전혀 고칠 수가 없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언어가 바뀌게 되니까 그 아들이 치유받게 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원래 하반기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하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하겠다고 말하십시오. 된다고 말하십시오.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정복할 수 있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늘 어떤 일이 와도 늘 좋은 말하고, 물론 사회생활하다 보면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만나지요. 욕하고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거기에 맞서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갈렙처럼 늘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을 심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침내 좋은 날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 오늘 저 마지막 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갈렙의 한번 전쟁으로 아낙 자손을 다 정복하게 된 거예요. 갈렙의 그 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선포하는 기도, 그의 언어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뭐요?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성도들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변의 모든 전쟁이 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세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원래는 유다 지파가 아니었는데
이방인이 들어와서 유다 지파에 편입되게 되는 특별한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본 것처럼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갈렙은 완전히 2인자였죠. 아니 2인자가 아니라 완전히 제외된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수아를 도우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을 했더니만 하나님이 갈렙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 갈렙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게 돼요? 훗날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 즉위식을 하게 되는데 그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손 후대로 전쟁에 그치게 되고 자손 후대로 축복의 문을 활짝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도 갈렙처럼, 갈렙이 험한 헤브론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험한 갈보리 산을 선택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정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다시 갈렙을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2024년 하반기에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산지가 무엇입니까? 어제 안 됐으니까 내일도 안 될 거야. 과거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안 믿고 과거를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제 안 된다, 못한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고. 한 달 전에 어떤 청년이 직장 가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청년이 첫 직장에서 그 11조를 가지고 왔어요. 저 청년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도 11조 생활 우리 집안에 할 때 부모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 11조를 시작하면서 가정의 재정적인 완전히 풀리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11조가 아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이 11조를 여러분 시작하면 하나님이 재정적인 자유를 주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반기에 하나님,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하게 해서, 하나님, 내가 하반기에 전도해야 되는데 집사지만 권사지만 전도 못했는데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산지를 정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요. 우리 하반기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어떤 문제든지 괜찮아요. 갈렙처럼 스케일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이제 더 이상 나이 때문에 못해, 환경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그런 소리 핑계대지 말고 주여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다 같이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반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면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외침으로 이 산지를 다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선교회 20년 줄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나셔서요, 우리 이 산지에게 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만든 찬송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이 시간 손 한번 다 내미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산지를 이 시간 여러분의 손에다 올려놓으세요.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재정적인 문제, 나는 성격이 너무너무 화가 많아. 여러분 모든 것 다 괜찮아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산지를 이제 정복하게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그 산지 때문에 눌려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할렐루야.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산지를 주여 이 산지를 다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라. 이 시간도 여러분 손을 내밀고 여러분 산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산지 너무 오래됐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고질적인 문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 이상 우리 남은 삶이 이 산지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이 산지 때문에 늘 원망 불평하는 우리 어리석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여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나 자신을 초월하여 우리 성도들 하반기에 주님 허락하시는 이 산지를 다 정복하는 정복의 주인공들 갈렙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